근데 이 절기 설교는 매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려면 작년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 그러면 뭐 여러 감사절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를 주신 게 언제냐? 가나안으로 가기 전 40년 전에 미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절기는 한마디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념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기념일이 참 많죠. 무슨 기념일 없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생일이 다 있죠. 생일이 기념일이잖아요. 생일. 그걸 꼭꼭 기억하잖아요. 그죠? 매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엄청 기념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절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기념일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뭐냐 하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세상의 기념일은 어때요? 세상의 기념일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걸 기념하잖아요. 약간 틀려요.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를 딱딱 주시면서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기념하는 거는 사건이 먼저 나고 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강복절이다.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강복절 8월 15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는데 모든 절기는요. 뭐에서 기본이 되냐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6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누가요? 바로 왕이.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도 말을 안 들어.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그때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건데 정신 못 차렸어. 10번째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홍해까지 따라오잖아요. 홍해까지.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지만 어리석기 참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근데 세상의 학문이 좀 짧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똑똑해요. 뭐가 뭔지를 쫙 구분해요.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만 박사되고 세상 지식으로만 많이 쌓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는 것마다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 결론이 비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째 재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그건 무슨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뭐한다? 예표하는 거죠. 그 그림자가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비춰주고 있는 거죠. 다 예표하는 거죠. 다 그림자예요. 모든 것들이. 뭐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뭐 예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증거됐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건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 그때부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의 실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백성은요. 신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그러면 절기가 딱 주어졌다. 구약 백성에게.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절기는 뭐 구약의 그 율법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율법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절기 안에는요, 율법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또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절기를 줬지만 지키기는 시작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 속에 절기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마다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무슨 시간표? 절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단 말이에요.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를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시작이에요. 유월절. 자,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유월절이 있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절기를 지키는 거지.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데 절기를 지켜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의미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유월절이 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인침받았다. 계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절기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절기야? 이런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잠에 빠져 있으니까 못 일어나. 그죠? 그때 뭐가 울립니까? 알람이 울리잖아요. 알람이 때를 울려주잖아. 뭐 그것도 5번이나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알람 울리기 전에 나는 깨거든요. 참 그런 묘한 기질이에요. 알람을 울리기 전에는 잘 잤는데 알람을 맞춰놓으면 잠을 못 자고 그 전에 딱 깨요. 너무 예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절기라는 거는 막 알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고 감사라고 하는 사인이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인생이 그 뒤로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이 있고 초실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 다음에 뭡니까? 네? 맥주감사절 다음에 뭐예요? 뭐요? 뭘까요?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대속절 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돌아가는 거죠. 그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있단 말이죠.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교제. 그 6월절이 있는 인생은 이제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나눔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같이 사니까. 아니, 같이 살면서 이야기 안 해요? 같이 살면서 식사 같이 안 해요? 같이 살면서 뭐 다 나누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같이 사는 분들, 그들과 나누는 거 똑같이 나누는 게 뭐다?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리 몇 가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사는 것, 밥 먹는 것.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밥 먹자 그랬잖아요. 밥 먹자. 예수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밥 먹을 때 정이 오가잖아요. 정이. 예, 좀 다투었다가도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러면 풀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게 그래 중요하다고. 예수님과 밥 먹는 게. 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뭐다? 밥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밥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 영의 양식 매일 먹어야 되잖아.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잖아. 그죠? 예수님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어떤 포분화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딱 뭡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단어가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박아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딱 움직이진 않고 그냥 박아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이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움직이는 거죠. 매일 교제하는 거죠. 매일 나누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교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이 있는 거죠. 무교절 다음에 맥주절이 있어요. 이 맥주절은 뭘 의미합니까? 참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나안 땅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청지순례 가서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성경이 이상하다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그래요.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40년 돌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40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이미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걷고 있다니까. 만나만 먹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보기만 봐도 너무 좋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래 살면 그럴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오래 살게 되면 정착해서 오래 살게 되면서 계속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와 감사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두 분이지. 자꾸 살다 보면 이제는 식상해. 다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했나요? 그거는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한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상황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봐.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가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줘봐. 그게 기억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것은 이틀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 요즘 더운 날 그렇죠? 해변가에 얼마나 좋아요. 별장들 쫙 있으면. 그래서 뭐 각지의 사람들이 다 해변가로 몰리잖아요. 뭐 부산 끝에만 해운대, 강안리 쪽에 제주도 뭐 이런 쪽에 막 여행을 많이 가요. 원더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경치. 근데 정말 그쪽 그곳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원더풀 그럴까요? 글쎄 바다를 안 쳐다본 지가 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저 이제 그제 끝자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 인터넷에 소개되는 모두가 와가 사진 찍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한 번쯤 그 교회에 딱 뭡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면 막 묵상이 절로 돼요. 모든 게 그냥 조용하게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도 그렇게 느낄까요? 물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요. 그곳에 사는 거와 잠시 구경하러 간 거는 달라요. 관광하러 간 거와 그곳에 사는 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봤자 그거 한 달, 두 달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 그냥 하나님만 그냥 생각하면 막 사랑이 끓어오르어.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는 그 땅이 뭐냐면 그 현장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 거다 그랬어요. 집 짓는 게 뭐 큰 일인가요? 집 짓는 게 여러분 뭐 하기야 뭐 요즘 집 한 채 가진다는 게 참 귀중한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강격이에요, 강격.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서 그렇지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 짓는 고생도 자기들에게는 복이었어요. 자기들에게 그게 복이었다고. 그렇게 힘든 농사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건너갔는데 씨를 뿌리고 막 그러는데요. 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잘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서 뭐가 쫙 풀려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고생이 또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 매추 감사절이 오기 전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주일인데 이 초실절에는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매추 감사절도 첫 열매 감사예요. 둘 다 첫 열매 감사예요. 초실절도. 그런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전체가 씨를 뿌렸어요. 그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리는 열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매추 감사절에 이 첫 열매 감사, 초실 감사, 이건 뭐냐? 여기에 처음에 무교절 다음에 노는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 노는 걸 가지고 감사드렸다 하면 매추절의 감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성경 볼 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그 기온이요. 그렇게 좋은 기온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비가 왕창 왔다가 어떤 때는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햇빛만 쨍쨍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매추 감사절은 초실절이 7주가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인데 그래서 매추 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매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매추절 77이 49 다음 날 주일날이 50일 되는다 그래서 오순절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실절의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첫 열매 드린 그 열매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첫 열매가 열리는 땅인데 그게 갈릴리 북부 지역의 게네사렛 평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서 가져와가지고 초실절 제사를 드리죠. 첫 열매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비쿠림이라고 첫 열매 감사를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그래요. 비쿠림. 그래, 이 비쿠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코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뜻,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자는 누구 거다 이야기했어요? 장자는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 첫 열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매추 감사절에도 첫 열매 드리죠? 그럼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첫 열매 드리는 나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이 있는 사람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첫 열매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첫 열매 드려요. 첫 열매 못 드려요. 왜 못 드려요? 첫 열매 드릴 때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 여러분 직장도 첫 직장 딱 가봐요. 처음으로 출근할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첫 월급 받을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처음 다니면서 첫 월급 받기 전까지 전부 다 빚이잖아요. 차비 하나까지. 뭐 돈 벌어난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첫 월급 탈 때가 제일 어렵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제일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건너가서 씨 뿌리고 곡식이 났어. 그 첫 열매 때가 가장 어려운 때거든.
그럼 신기하기도 하고 먹기 쉬워요. 이렇게 금방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 마음에 딱 다짐을 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첫 열매를 드리리라.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열매가 뭐냐면 첫 열매의 감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첫 열매가 아니야. 이 첫 열매 감사는 생애에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77일 49 동안 49일 동안 그죠? 맥주 감사절이 49일 어느 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맥주 감사를 드려. 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어느 곳에서는 기온이 다르고 어느 곳에 날씨가 다 달라요. 기후 환경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빨리 풍년이 들고 어느 곳에는 중간에 어느 곳에는 마지막에 다 다르기 때문에 초실절 열매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는 49일 동안 뭘 드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맥주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할 때마다, 풍년이 들 때마다, 수확을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첫 열매 감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을, 무교절을, 이런 것들을 다 매년 3번씩 나에게 나와서 지키라 그래. 매년. 왜 그랬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셔가지고 끝까지 바닥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 끌어가지고 드시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하나님이 우리 바쳐서 좋아하시고 안 바치면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인가요? 우리 끝까지 소중하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들어도 거뜬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게 아니야.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거라고 착각하죠. 안 줘. 그때부터 안 줘. 꽁 하고 그냥 있어. 내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꽁 하니 이건 내 거야. 안 줘. 이러면 하나님이 공기를 막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호흡 그만. 호흡 딱 콧구멍 막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내 거다라고 쟁기고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좋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달라, 필요해, 달라. 마음에 뭘 주셔요? 감동 주시면 제때 내놓으셔야 돼요. 제때.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 그래. 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성도들의 헌금을 갈치 수준으로 이야기하냐. 그런. 자, 그래 은혜 없는 사람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하려니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이잖아. 아니 콧구멍 막아줘 그저 호흡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달라 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에나 그런 소리 안 해.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는 쉽게 오지 않아요. 은혜는 입만 벌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도전이 와. 은혜에게는 한번 도전이 돼. 내게 갈등이 한번 거치고 지나가. 그래야 은혜가 은혜지. 그냥 내가 받을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는데 얘다 은혜 받아라. 그 은혜 받은들 그게 은혜로 느끼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내 걸 취하시는 거야. 취하고 나서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야. 이게 씨앗이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뭐가 오는 것이지 내 거는 없는데 내 거는 딱 가다 놓고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아주 도둑심보죠. 오히려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전이 돼. 갈등이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 내놔. 그냥 끝까지 안 주는 거야. 끝까지 안 드리는 거야. 내 건데. 글쎄요. 그 얼마나 갈까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내 걸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그건 내 건데 내 게 없다니까. 내 게 없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가야지. 왜 안 가져가요? 한 푼도 못 들고 가잖아. 그 좋은 옷 하나 못 가져가잖아. 걸치지도 못하잖아. 죽으면 똑같아. 빈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올 때부터 벌거벗고 왔으면 갈 때도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제 주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돼? 너. 레위기에 보면요, 이거 영영히 지켜라 그래,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 그래. 영영히 지키라. 그럼 구약만 지키고 신약 지키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절기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맥주절에는 뭐가 임한 날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 임한 날이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된 날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9일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7에 49일 동안 조마조마한 거야.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해서 날씨가 균형적이지 않으니까, 날씨가 서로 다 틀리니까. 자, 논농사에는, 보리나 밀농사에는 뭐가 많이 와야 돼?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과일 농사는요, 비 많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햇빛이 많아야 돼. 일주일에 햇빛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내리면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논농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비가 안 오면 마음 졸이고, 과일 농사에게는 뭡니까? 햇빛이 안 들면 막 졸이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운트를 정상적으로 1, 2, 3, 4해가 49로 시할 텐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시하려서요. 하나님, 이제 하루 지나고 48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루 지나고 47일 남았습니다. 이걸 오메르라고 해요. 오메르. 근데 이게 뭔지 거꾸로 시하려. 왜 거꾸로 시하려? 마음이 얼마나 졸였으면, 마음이 얼마나 간이 졸였으면, 하나님, 오늘 은혜로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내일 또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 지났어요. 39날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고 수확물을 다 추수했어. 수확물. 그때 감사와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도요, 마음 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장담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는 누굽니까? 못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장담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했던 49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조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 매일매일 가슴 졸이는 이 날들, 이 순간들을 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적인 날이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감사절기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게 왜 내려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똑똑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맥주 감사절이 정말 의미가 정말 깊은 날이다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추수 감사절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이 더 큰 은혜의 절기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뭐 절기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천만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기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절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번 돌아오는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절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날이 무슨 날 어떻게 하루? 이 절기를 매년 3번 나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잊지 말고, 왜? 우리 입에서, 성도 입에서 감사가 터져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공호흡 해보셨죠? 인공 막 죽고 나서 인공호흡 한순간에 뻥 하고 숨이 확 쓰이잖아요. 감사절의 감사는요, 성도들 입에서 감사가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이 감사절의 감사는 뭐냐면 성도들의 인공호흡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터져나올 때, 감사가 예수에서 터져나갈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더 활기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기억하시고, 매 절기절기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